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엄마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요.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세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실행에 옮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독가는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세운 계획은 1년 동안 책을 50권 읽는 거였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는 50권을 읽을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제가 읽는 책이 아주 쉬운 책은 아니어서 그래도 1년에 한 100권을 읽어야 좀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50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시작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크게 보면 2022년 하나의 시작이 우리 앞에 있었고 또 작게 보면 또 7월 달에 시작을 했죠. 네, 오늘은 이 시작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 신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번 설교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승현 형제는 모태신앙은 아니죠. 스스로 나왔죠. 저도 모태신앙은 아닌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옳은 말일까요? 네, 모태신앙. 우리 정대한 회장, 청년 그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신앙의 의미가 본인이 이해하는 모태신앙의 의미는 뭐예요? 네, 네, 다녔으니까. 네, 네,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누가복음 1장 26절 45절이 그 모태신앙을 뒷받침하는 말씀일 것도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허락하겠다고 예언을 하죠. 그때 마리아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그 예언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임신을 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천사는 떠나고 마리아는 바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2절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 그러니까 예수죠.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대한 리더가 말한 대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 때는 내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교회에 다녔다, 이거를 의미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드 피서스라는 신학자는 또 반복을 하는데 그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신앙을 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이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태아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을까? 태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태아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좀 좁게 보면 모태신앙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지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의지도 필요한데 몸속에 있는 불완전한 아이가
이러한 의지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죠. 누구나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 시작 같아요. 내 신앙이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나. 모태신앙이란 말은 좀 넓게 보자면 내 신앙의 시작에 내가 의미를 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 모태신앙을 꼭 잘못했다고 비판할 일도 아닌 거죠. 오늘은 이 모태신앙 혹은 신앙의 시작과 관련해서 그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은 그 모세의 위대한 업적만 보잖아요. 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이러한 그 업적만 보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 그 모세, 그분의 신앙의 그 시작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를 빼놓을 수는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요셉 시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한때는 잘 나갔죠. 요셉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 300년이 흐른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인데 간단히 요약을 해볼까요? 요셉이 사망한 다음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을 했죠. 그 사람들은 강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 그 이집트의 적과 내통하거나 같이 손을 잡아서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다 걱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국고성을 짓는 데 동원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겠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급기야 파라오는 이러한 일종의 좀 광기에 어린 그 정책을 펼치죠. 모든 히브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딸 빼고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즉 유아 살해 명령을 하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그 유아 살해라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모세를 낳았고 그 모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브라질 작가 아메리코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죠. 저는 요게벳을, 성경에는 요게벳을 잘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약한 여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상상력의 한계였던 거죠. 근데 이분의 작품을 보니까 보면서 제 생각을 좀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작가는 요게벳을 굉장히 강인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폈고 좀 가슴도 약간 드러났고 또 아이도 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네요. 이 작가는 요게벳을 강한 여인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강했던 이유는 엄마가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가는 굉장히 괜찮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또 이 작품도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제가 찾지 못했고 그 소장된 그 공간만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작품과 비슷하게 이 작품에서 요게벳은 얼굴이 조금 긴장돼 있지만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은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한동안 키웠습니다. 그 유아 살해라는 정책 속에서도 숨겨서 키웠죠. 하지만 계속 키울 수는 없죠. 3개월 뒤에 결단을 하죠. 더는 못 키우겠다. 이대로 있으면 내 아들은 죽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에 흘려보내죠. 자신이 키우면 100% 죽을 테지만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강에 흘려보내면 살 수 있는 확률은 무려 50%잖아요. 나름대로 선택을 한 것이죠.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대상자, 상자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만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와 관련해서 말하기를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그 창세기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방주에 몸을 맡긴 사람들과 짐승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도 그 상자, 방주에 몸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 상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장면과 관련해서 모세를 제2의 노아라고 표현도 합니다. 노아 덕분에 그 방주에 탔던 많은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도 자기 스스로 하나의 방주가 되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실제로 살렸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네,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은 콘스탄틴이라는 그 러시아 작가의 작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고증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잘 걸치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 작가는 뭐 다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을 그렸네요. 제가 찾아본 다른 작품에는 그 성경을 철저히 고증한 그림이 있었는데 차마 설교 시간에 그 작품을 소개하기는 어려워서 대신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해서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 설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기독교 예술 작품을 좀 부지런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앞에서 그 요게벳의 그림이 있었는데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지만 이런 작품들도 시간 남을 때 찾아봐서 하나의 보조적인 도구로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파라오의 딸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건진 게 단지 우연과 행운이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시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건진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장면을 일반화해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필연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극적인 일, 가령 세월호도 하나님의 뜻이 되거든요. 그럼 앞뒤가 많지 않죠. 우리 삶에는 우연적인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우연적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대한 리더가 이렇게 팔을 다쳤는데 그 정대한 리더는 그 팔 부상을 당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알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알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운 일이 이게 단순히 내가 운이 없어서 겪는 일일까 아니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그 시간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단 우리 리더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시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흘러서 이때를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러한 부상을 당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었겠구나, 이러한 답을 내릴 수도 있겠죠.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건진 것은 물론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건 파라오의 딸이 왕명을 거부하고 모세를 건졌다는 것이죠. 왕명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파라오의 딸은 어찌된 일인지 모세를 건져서 키웠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우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모세가 그 목숨을 구한 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모세의 누이가 그 바로의 딸 궁전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그 장면을 보고 제안을 하는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 모세의 엄마를 불러온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제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모세를 그 이집트 강에 흘려보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갓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히브리 여인을 고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느낄 수 있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당시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서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 막노동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 파라오의 딸이 그 유모를 구한 덕분에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다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키운 게 아니라 뭐라겠죠? 그 삭슬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라오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 양육비를 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특이한 장면 아닙니까? 아들을 잃을 뻔한 여인이 아들을 되찾았고, 그리고 한시적이지만 그 아들을 키우는데 돈을 받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죠. 단순히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는 분이라는 거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아들도 구했고, 그리고 그 중노동에서도 해방됐고, 그리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요. 이러한 장면을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필요한 돈도 나에게 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요게벳은 모세를 영원히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한 5살, 6살이 됐겠죠. 그때는 다시 그 파라오의 딸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죠. 만일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좋은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노동을 하다가 국고성을 짓다가 생을 마감했겠죠. 하지만 파라오의 딸이 되어서 그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사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체제 하에서 이집트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 해방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경로가 참 많을 텐데 엄마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현하는 강력한 통로 같아요. 그 요게벳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내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는 그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해보니까 그 작가가 그린 그 요게벳의 모습이 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요게벳은 결코 약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에 흘려보낼 정도의 결단력을 가진 여자라면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었고 강인한 여자였고, 물론 신앙적으로도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그림이 물론 성경을 철저히 고증한 그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요게벳에 관한 유의미한 그 해석을 던져주는 그림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왔겠지만, 김승현 청년처럼 그런 청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계도해주는, 인도해주는 그 엄마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 신앙의 엄마는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엄마를 알아야 할까요? 그 기준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엄마를 알아야, 내 신앙의 그 시작을 알아야 내가 위기를 겪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내 시작점이 저기였지. 내가 위기를 겪을 때 그 점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 시작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알면 이 흔들리는 그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내 신앙의 시작을 찾고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작, 신앙의 시작, 신앙의 엄마의 고귀한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잘 발전시키고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 신앙을 준 사람을, 그분께 감사하면서 또 그분이 나에게 물려준 신앙을 내가 바지런히 갖고 가는 게, 그게 바로 그 신앙인의 의무와 특권이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의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 신앙의 엄마가 나에게 신앙을 물려줬으면 그게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받아서 잘 발전시킨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줘야 하거든요. 과연 그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한 건 아니고, 제 자신을 한번 자평해 보자면 저는 저희 어머니께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아직 잘 전달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괴로웠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세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요게벳이라는 귀한 신앙의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텐데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지 기억을 합니까? 저는 한번 제 신앙 일기장에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순간을 한 20번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저이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한번 그런 작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런 작업을 왜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바지런히 수집을 해야 합니까?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넘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신앙의 후배 혹은 내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꼭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은 내리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집에 가서 수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며칠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해 줬나 꼭 한번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한 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빚진 자, 신앙을 빚진 자. 아무리 잘난 신앙인이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죠. 누군가 분명히 도움을 줬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인이 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왜 기억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시작, 그 출발점이 될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꼭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기초로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꼭 건설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그 움직일 수 있는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모세의 신앙의 그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그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라는 강력한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신앙을 준 그 선배를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신앙을 전달해 줘야겠다, 그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힘든 시기가 왔는데 이번 한 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